오늘 우리가 본 16장 말씀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작은 주제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잠언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여기 1절에서부터 3절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함께 그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읽은 이 석절의 말씀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 정도면은 그 믿음의 연륜으로 보나 또는 학식의 그런 그 모든 수준으로 보나 또 인생의 그런 경험으로 보나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있는 단어가 뭐 아주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뭐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읽어도 누가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에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것이 많고,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겉으로 읽는 거하고 달리 이해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그냥 읽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아,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많잖아요.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잠언의 그 서술 방식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 우리가 이제 16장 1절을 기억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 그런데 물론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서부터 있는 마음의 경영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 지금 이 구체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 또는 경영이 여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도 경영도 기억해야 될 단어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잖아요. 여기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과 응답이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말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 단어는 이 경영이나 응답에 비해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게 있다면 여기다가 이거를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고 좀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할 때에 만일 우리가 여기다가 무언가 첨언을 한다면, 여기다가 뭔가를 보완을 해서 넣는다면 여기다 뭘 넣으면 좋겠습니까? 사람. 여기는요, 하나님 여호와. 이걸 만일에 이걸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도 말의 응답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고, 이 사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사람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좁히면 뭐 이 사람이라는 말이나 인간이라는 말이나 같지만 우리의 마음 또는 나,
또는 너. 애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네가 말이야,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뭘 매니지먼트 한다 그럴 때 경영, 회사를 경영하고 뭐 사업체를 경영하고 이러는 경영이지만 사실 여기 마음의 경영이라는, 여기 이 말은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이 말은 없어도 괜찮아.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이렇게 대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해서 했지만, 여기 이 단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크게 무슨 문제가 오지 않아요. 뭐 경영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플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뭘 어떤 거를 생각을 해. 어떤 뜻을 품어. 어떤 의도가 있어. 계획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바꿔 넣을 수 있어요. 야,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여기 응답이라는 거를, 그러면 만일에 이게 말의 응답 그랬으니까 응답이라는 걸로 됐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단어를 한번 바꿔봐요. 어떤 말로 하면 쉬울까? 더 쉽다든지 뭐 하여튼 조금 더 현실적일까? 이거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야, 사람이 마음의 경영을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뜻을 품고 있어도, 무엇을 계획해도, 어떤 것을 원하고 뭘 생각하고 있어도, 그렇게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정은, 일의 결국은 말이야, 일의 결과는, 야, 네가 아무리 꿈꾸고 아무리 생각해봐라, 아무리 의도해봐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야. 허락. 회사에 오늘도 하루 종일 나가서 뭐 위상급자에게, 사장님에게, 전무님에게 결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응답이 뭐예요? 결제야. 야, 네가 아무리 이런 생각하고 있고 너가 아무리 뭐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결제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야, 너 마음속에 별 생각 다 가지고 너 뭐 연예인도 되려고 그러고 축구 스타도 되려고 그러고 말이야, 뭐 다 그러려고 할지라도, 너 그런다고 네가 꿈꾸고 여기다가 더 얘기하면, 네가 노력하고 말이야, 너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다고 되는 줄 알아? 어디에 달렸어?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께. 여기 뭐 응답이라는 것도 사실 이거 빼버려도 돼. 그냥 하나님이야. 인간,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생각을 하든 경영을 하든 계획을 세우든 뭘 뜻을 품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너가 온갖 것을 다 생각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결정,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도 그냥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뭐 구원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저주를 하든지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한 거라면,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가서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겠어요? 토기장이 비유 얘기하잖아. 질그릇을 가지고 항아리를 빚든 조그마한 간장 종지를 빚든 접시를 만들어내든 누구 마음이야? 누구 마음이야?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토기장이 그릇을 빚고 있는 도공의 마음이야. 내가 그냥 꽃병을 만들고 싶으면 꽃병 만들고, 왜 나를 꽃병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가느다란 꽃병을 만들어가지고 넘어지면 깨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 그건 내 맘이야. 도공 입장에서 볼 땐 내 맘이야. 제3자가 볼 때는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그 사람이 오늘 접시 만들고 싶었나 보지. 그 사람이 오늘 꽃병 만들고 싶었나 보지.
절대 주권. 16장 1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마음의 경영, 생각, 이게 어디서 마음에 나올 수 있어. 또는 뭐 네가 머릿속에 온갖 것을 생각해도 이런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될 거 없어. 마음의 경영, 어쨌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돼야지, 난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할 거야. 너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그래서 그렇게 해, 그렇게 내가 해줄 거야,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줄 알아? 이거 알고 인생을 살라 이거죠. 이거 알고 인생을 살라. 그래서 이 지금 16장 1절에 있는 이 얘기가 잠언서에 여러 번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씩 말을 조금씩 이렇게 단어를 바꾸고 뉘앙스를 바꾸지만 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공감하시지? 아, 나는 절대로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분은 없잖아. 그럼 이 얘기를 읽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읽고 그래, 사람이 노력한다고 내가 시집가야지 그런다고 막 시집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막 성공해야지 그런다고 성공되는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께 달렸지. 그러면 깨닫고 사는 거야. 그걸 깨닫고 살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경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꿈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계획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야, 네가 말이지 오늘은 어떻게 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모레 어떻게 할 거야? 암만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좋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거야. 야고보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일 어디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어.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넌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넌 내일 다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너 내일 심장이 뛸 거 너 자신할 수 있어? 네가 네 심장 네가 네 맘대로 해? 너 자다가 그냥 심장이 멈춰버려. 너 모레 가서 내일 가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고 쓸데없이 그거에다가만 힘을 다 쏟지 말아라. 그런 비슷한 얘기 하잖아.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 얘기 듣고 그럼 우리 인생은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고 뭐 공부도 할 것도 없고 말이야, 미래에 뭐 염려도 없고 말이야, 노후에 뭘 어떻게 할 것도 그러라는 말씀일까요? 너 마음의 경영 암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요. 이 뜻을 알아. 그러면 이 뜻을 알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옳을까요?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이거의 반대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고, 그러니까 나는 경영을 안 할 거야. 나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생각한다고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도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고 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냥 운명을 맡기고 말이야. 아유, 나는 몰라.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합의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딜을 할 것도 없이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비 뽑는단 말이에요. 제비.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서 내가 해가지고 주사위 같은 거 던지고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살잖아. 그래서 우리도 뭐 할 때 사다리 타기 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내가 이번에 낼 테니까 내가 다음번에 내. 이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유, 골치 아파.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또 만날지 어쩔지 모르는데 뭐 네가 내고 내가 내고 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자. 그러고선 뭐 젓가락 놓고 뽑을 수도 있고 사다리 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니까 네가 내라든지 너는 그만두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운명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야. 에이, 몰라. 팔자지 뭐. 몰라. 우리는 팔자 운명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아무리 한다고 안 돼.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만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만 있지 않아. 이거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 잠언 자체도 그렇잖아. 아니, 마음의 경영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일을 하겠어?
계획이 있어서 야 내가 콩을 심어야지, 팥을 심어야지, 이만큼은 심고 여기다는 파를 심고 여기다가는 인삼을 심어가지고 뭐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계획을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씨를 갖다가 파종을 하려고 하겠어요? 뭘 하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막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의욕도 없고 그냥 팔자에 소감만 하고 그렇게 여기 그 얘기보다 경영이 중요한 거지. 계획을 해야지. 내가 초등학교 나와야지, 중학교 가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떡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하고, 경영이 중요한데 이걸로 모든 인생을 이걸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무슨 내가 심어놓지 않은 거 어디서 나한테 밥을 주겠어? 그러니까 이른 아침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거지. 의지가 있는 거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공부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보장이 되는 거야.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렇게 한다고 다 이루어져. 사람이 꿈이 없어가지고 망한다는 성경이 있잖아요. 꿈을 꾸지 않으면 망한다. 그게 인간의 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걸 하라는 거야. 경영을 하라는 거야. 너 경영을 해야지. 계산을 해야지. 어떻게 될 건지 노후를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지. 너 그냥 그러고 있을 땐 쓰고 없을 땐 말고 그러면 너 늙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도 있거든. 그게 성경 자체를 놓고 성경 자체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를 성경 안에서 성경을 세상 것으로 반박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가지고 성경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은 그렇게 인생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룰 거라고 믿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다. 이게. 네가 한다고 되니? 내가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 너무 많거든. 꿈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안 된 사람도 많지만 아예 꿈을 꿔보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통령 되겠다고 꿈 꿔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 대통령 되겠다고 꿈 꿔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대통령이 못 돼.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꾼 사람이 또 하나 둘이야? 그럼 그 꿈꾼 사람은 다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럼 다 대통령이 되는 게 행복한 세상이야? 누구든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고 꿈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 세상일 것 같지만 여러분 꿈이 다 이루어지면 사람마다의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야, 그 사회는 공평하고 그 사회는 뭐 요즘에 하는 말로 무슨 공정하고 그런 사람은 말이야 다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그냥 여기서도 대통령 나고 여기서도 대통령 나고 다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나라는 이 손바닥 같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한 50개쯤 100개쯤 되면 그러면 참 행복하겠네. 대통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얼마나 우리도 다행이고 그 본인도 다행인 거야. 만일 대통령 죽어도 대통령 될 거야 그러고 구태타하고 죽어도 대통령 될 거야 그러고 전라도는 전라도 대통령 나오고 경상도 대통령 나오고 인천 대통령 그러면 이 나라 꼴이 이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꿈꾼다고 다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이냐 그게 정말 귀한 것이냐 그것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설사 이루어져도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서 뭐 꿈이 이루어져.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호랑이가 안 되면 뭐라도 돼? 고양이라도 돼. 근데 아예 고양이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뭐 미키마우스가 되려는지 뭐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되거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안 되면 고양이라도 그려. 근데 호랑이의 꿈도 없어. 고양이도 아예 꿈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아.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경영은 해야 되는데 경영해가지고 된다고 믿는 사람, 신념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믿고 나는 아이돌 스타가 될 거야.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연예인 되겠다고, 배우 되겠다고, 모델 되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걔네들 가운데 확률로 볼 때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정치 지망생, 뭐 예술인, 음악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막 유학까지 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어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라도 못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도 그럴듯한 이름 있는 오케스트라의 무슨 수석 그 주자는 아니더라도, 악장은 아니고 지휘자는 아니고 악장은 아니더라도 저 오케스트라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는 그 멤버라도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 유학 갔다 와도 안 되는 사람 많은데 그 유학 갈 때 꿈은 다 그렇게 하고 오면 교수도 될 것 같고 뭐 솔리스트도 될 것 같고 무엇도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사람 보고 안 하겠다 그러면 근처에 가지도 않지. 의사 시험 볼 일도 없고 고시 시험 볼 일도 없지. 떨어져 보지도 않았는데 뭐 되겠어? 그런데 되고 나도 이 잠언을 읽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알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건 미련한 이해지. 잠언을 미련하게 이해하는 거야. 이 잠언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안 될 가능성도 많아. 이거 알고, 인생이 그런 거야. 인간이 그런 거라고.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한계를 알아라. 이런 메시지와 교훈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렇게 안 되는데 만일 됐단 말이에요. 뭐 됐어, 내가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됐어. 그러면 이 잠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됐어? 내가 얼마나 내가 이건 무슨 박사학위 거저받은 줄 알아? 내가 뭐 위조 표창장 받아가지고 된 줄 알아? 내가 이거 박사학위, 이거 박사 돼본 사람, 시험 쳐본 사람이 알거든. 그러면 됐어.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거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고 내가 이거 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지고 막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 운이 좋아서 됐지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재수가 좋았어요. 그냥 그때 마침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주임 교수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얘기하면 다 그냥 이러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자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박사가 됐어요? 어떻게 박사님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게 지혜자라는 거야. 이게 지혜자.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되는 과정이 내가 노력을 안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응답이 쭉, 하나님 나 박사 되게 해주세요, 박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학교도 안 가, 고등학교도 안 가고 아무 학사학위도 없고 석사학위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박사가 어떻게 돼요? 박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 내가 열심히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약간 겸손하거나 약간 좀 뭘 세상에 물정을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됐지. 교수님이 너그러워서 그냥 날 봐줬지요. 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학비 되느라고 고생을 했고, 내 머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 어머니 학교도 못 다니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난해서 뜻을 못 이루었는데 그 의지가 나에게 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았죠. 뭐 이러든지, 아니면 나를 가르치는 지도하는 교수님이요, 얼마나 열정이 있든지 나보다도 내가 막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래도 해봐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날 격려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에 있는 건 우리 선생님 잘 만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성경을 아는, 잠언을 알고 있는 우리는 내가 박사가 됐든 사업 성공을 했던, 내가 행복을 추구하던, 뭐 권력을 얻었든, 내가 성공해서 어떤 자리에 올랐든, 우리는 그게 왜 됐다? 어떻게 됐다?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 응답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것이 됐지요. 아니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응답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 여기 은혜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내가 무슨 사도가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예요. 나는 스데반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교회의 첫 번 순교자를 내가 그렇게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만삭도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내가 사도가 되겠어요? 내가 계획하고 경영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지. 장로교의 교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나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묶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질 못하고 내가 엉뚱하게 교회 핍박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들이치고 내 눈을 멀게 하고 나를 거꾸로 들이셔서 내가 강권적으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지요. 이 잠언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 안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 역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자식을 내가 판사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놈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놈보다 못한 아이들도 2번, 3번이면 판사가 됐는데 우리 아이는 공부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안 됐니? 사람의 뜻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됐단 말이에요. 되면 세상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랑해, 자기 공로 기껏 해봐야 자기 주변 사람 어머니 덕분에 됐다 그러고 선생님 덕분에 됐다 그래. 그런데 잠언을 알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셔서 내가 됐지.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래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게 지혜자라는 거야. 이게 지혜자. 다른 게 지혜자가 아니고 이 말을 그냥 깨닫고 있고 그래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말이야. 마음의 경영을 안만 한다고 해도 경영이야 지 맘이지. 자기가 계획하고 뭐 별거 다 될 수 있지. 그래도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시려면 내가 왕이 되지만 내가 암만 왕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을 연결을 지어보면 예를 들어서 예정론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구원의 예정론도 암만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구원받을 예정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구원 받겠어 못 받겠어 그 사람. 지금 교회 열심히 나와 새벽 기도도 해 아주 철저하게 다 하고 있어. 목사도 될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안 들어가 있어.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응? 얘기해봐요. 그 사람 결국은 타락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잘 믿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넌 가짜야. 그리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예정자의 내 명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교리를 한다면 뭐라고 핑계하겠어? 나 좀 믿게 해봐. 나 좀 믿게 해봐. 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나를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면 내가 지금 못된 짓을 다 해도 내가 사람을 10명을 죽여도 나중에 가서 나 회개하고 나 구원받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 자꾸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그러지 말라고. 너나 조심해. 넌 지금 교회 다니는 것 같으면 넌 예정 안 돼 있으면 너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거지로. 네?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대로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정이 안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형편없는데 알고 봤더니 예정이 되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에 들어갈. 이거 뚜껑 여는 거는 그때 가봐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다 핑계할 수 있는 거야. 그 예정론은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안 믿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겠어? 내가 믿음이 안 자란다고. 난 아무리 봐도 택함을 받지 않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이럴 수 있어. 이럴 때 써먹으라고 예정론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집사도 되고 내가 목사도 되고 그러고 있어.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양심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럴 때 쓰는 게 이런 거지. 안 믿고 타락하고 반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옥에 가도 나를 택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이 안 자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이럴 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잠언 16장의 이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경영을 하지 말라는 걸로 읽으면 어리석은 거고 경영을 하는데 우리의 한계를 알고 또 아무리 경영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도 내가 뭐 식사를 조절하고 내가 뭐 예방접종도 다 맞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날 붙들지 아니하시면 난 넘어질 수 있지 이 생각하는 거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니까 술 퍼마시고 말이야 몸 아무렇게나 굴리고 그냥 건강에 좋지 않은 거 해도 된다 그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됐어. 그래서 잘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됐지. 우리 자식 내가 공부 뒷바라지하고 내가 그냥 돈 벌어서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재능 키워주고 이래가지고 훌륭하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저 자식 내가 얼마나 저거 공들였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저거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거가 이 잠언 1장에 16장 1절에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도 연결되어지는 얘기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경영을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경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경영은 아무 소용이 없고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 이거 팔자고 그냥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이런 것 같은데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를 알고 너 어떻게 해? 너의 모든 행사는 뭐예요? 모든 행하는 일이야.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모든 거 다 된다라고 건방지게 그런 생각하지도 마라. 그리고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라. 모든 내가 일을 해. 그리고 경영을 하라고. 단지 그걸 어디다가 맡겨? 하나님께 맡기다 이거예요. 계획해갖고 여기다가 막 계획서를 다 써요. 사업할 계획서, 공부할 계획서, 인생 계획서 다 써. 그리고 내가 이대로 할 거야. 그리고 착착 옆에다 붙여놓고 마음속에 나로 새기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 하고 내 모든 행사를 이걸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절에 너의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해? 여호와께 맡겨라. 이래.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쭉 계획하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나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결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야. 혼자서 지가 앉아가지고선 막 이 계획하고 저 계획하고 내가 이 사업 할까? 지가 사장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 한번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제가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자금이 필요한데 예산 좀 지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계획이 옳겠습니까? 순서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겨. 이 맡기라는 얘기는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밀어놓고 그냥
들어서 잠만 자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러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행사를 맡겨.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뭐 한 것이? 경영한 것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 경영을 하는 거야. 경영을 해. 또 경영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보고 뭘 도와달라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그 행사는 결과를 맡기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구체적인 스케줄이 다 있어.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후반절에 얘기해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너 여기 있는 계획서가 말이야. 네가 마음속에 계획한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사인하셔. 그래 알았어. 그거 멋있겠다.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도장 딱 찍고 딱 사인하시면 결제될 거고 자금 지원 나갈 거고 너 도와줄 사람들이 인력이 붙을 것이고 이 사인한 거 가지고 가서 관계부처에다가 보여주라고 협조 구할 것이고 너가 할 수 있는 뜻을 펼 거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제가 오늘 잠언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잠언서를 읽으면서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얼른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얼른 이해가 되는데 반대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이것만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마음의 경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응답하 결국 하나님께 달렸네.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어? 열심히 공부할 게 뭐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 되지. 이러고 공부하는 애가 만일에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걔가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응답이 올 거 아니야. 왜? 얘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나머지 성경 여러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고 또 중복이 돼서 오니까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하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각만 하면 안 돼. 계획만 하면 안 돼.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계획하지만 내가 내 힘이 모자라요. 지혜가 모자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기회도 주시고 돼야죠. 이러고 하나님께 맡겨.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솔로몬에게 물어요. 나는 특별히 원하는 게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도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 알았어. 야, 내가 너 지혜를 구하는데 너 진짜 좋은 거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그냥 보너스로 줄게. 그리고 더 주셨다는 거 아니야. 더 주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경영을 하고 한계를 알고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허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되고 또 안 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오면 그게 응답이죠.